잘 오셨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가끔씩 봐요. 제가 보면서 하나 느꼈던 게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다 쉬는데 안 쉬는 기관이 하나가 있대요. 그게 눈이래요. 눈은 그냥 일하면서도 계속 보고요. 쉬면서도 핸드폰 보면서도 일하고요. 그래서 눈 감을 때만 일을 안 하고요. 나머지는 계속 일한대요. 그래서 눈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알고리즘에 제가 고양이를 부탁해라는 채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도 이거 꼭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채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에요. 너무너무 귀하고요. 아, 이런 걸 공짜로 계속 듣는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는 지식이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취직을 요즘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I가 들어왔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취업해서 이렇게 처음에 뭘 배우잖아요. 그럼 이제 시다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렇게 심부름꾼처럼 이렇게 일을 하면서 어깨너머로 막 배우기 시작하는 건데 그게 AI가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안 둔다는 거예요. 자료 찾는 거, 하는 거, 준비해 와라. 오늘도 기획위원회 보고서 그 AI가 만든 거예요. 견적서 2개 딱 넣고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비교해 갖고 줘. 그러니까 싹 주는 거예요. 그리고 틀린 부분이 좀 있는지, 그래서 하나 틀린 부분이 있어서 할부 그것만 있어서 그것만 정리했어요. 그리고 다시 하니까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편한 거죠. 취업하니까 너무 힘든 거래요. 전쟁이래요. 그런데 면접을 할 때 가장 당황스러운 질문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늘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의 약점이 뭡니까? 이거래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 답이 없대요. 솔직히 말하면 떨어진대요. 당신의 약점은, 제 약점은 이런 거야. 자기는 솔직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떨어진다는 거야. 탈락이래요. 거짓말하면 또 들통이 난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코칭을 하는데 요즘은 아마 그런 학원에서 코칭을 한다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약점을 강점으로 포장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대체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너무 완벽주의적이라서 일을 꼼꼼하게 합니다. 이렇게 이게 약점이래요. 나는 너무 완벽주의라서 일을 꼼꼼하게 합니다. 이게 약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부족한 걸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같이 있어 보면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오히려 그것들을 이렇게 봐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런 사람을 세상은 뽑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은 어떨까라고 하면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는 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랑하는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있는 그대로 자기의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입술이 더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쓰임 받겠지. 또 내가 이렇게 거룩해지면 주님이 기뻐하셔서 이런 일들을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거기서 거기에요. 오히려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오늘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자, 언제냐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예요. 이 한 줄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거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때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시야 왕이 도대체 누구냐?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린 왕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영조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못 따렸느냐? 포악한 왕이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주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이에요.
경제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군사력도 강했어요. 나라가 안정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왕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왕이 죽었다. 우리 같으면요, 요즘도 왕이 죽으면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옛날에는요, 왕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나라 전체가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이끌지? 누가 우리를 지켜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도 녹록하지가 않았거든요. 아시리아가 코앞에까지 닥쳐오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사야 입장에서는 어때요? 당연히 백성인 중에 하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 혼란한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이사야가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왕자가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인간이요,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그렇거든요. 정말 이해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요, 인생 가운데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은 주님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도요, 이사야는 선지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평안하니까 이 정도면 됐겠지. 그리고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한데,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 왕이 잘 나가는 게 정말 죽어버리니까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그때서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는요, 스랍들이 날개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리고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 날면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느냐? 2절이에요. 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그를 부르며 하다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네, 거룩하다를 3번씩이나 외칩니다. 히브리어로는요, 성경을 보실 때 이 같은 단어들을 막 반복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요,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용어나 우리 시편 어저께 오늘 하잖아요. 송축하라, 송축하라. 그게 전부 다 최상급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건데 어느 정도 거룩하느냐? 아주 너무너무 거룩한 거예요. 이 세상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찹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스랍조차도 6날개 중에 4수로 자기 얼굴과 발을 가리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함부로 쳐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천사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천사도 감당 못하는데 하물며 죄인인 인간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쓴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인생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살펴보시고 내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요, 자기의 민낯이 다 드러납니다. 5절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이슬이 부정한 사람인데 이슬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겠다니. 재앙이 내게 닥치겠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요, 구약 개역 개정판에는 뭐라 그러냐면 화로다 나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탄식도 아니고요,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건 탄식하고 아니면 겸손한 척 이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나 끝장났네, 이제 죽었네, 다 죽었어, 이런 표현이에요. 이사야가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입술이 부정하다는 이 단어는요, 탐해라는 단어를 썼어요.
뜻이 뭐냐면 제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사야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지 짐작하시겠죠? 이사야의 직업이 뭐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뭐 먹고 살아요? 너무 그렇죠? 선지자는요,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입술이 생명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딱 하나님을 보고 난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말한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면요, 내 안에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 그리고 주님 앞에 창피스러웠던 것이 확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요,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잘합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분이 간혹 계세요. 우리 교인들은 없는데. 그러면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아직 안 섰구나.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내가 기도 많이 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분은요, 막 자기 업적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제가요, 소시적에 교회에서 뭘 했고요, 막 그런 얘기를. 그럼 제가 그래요. 예. 이렇게밖에 얘기 안 해요. 뭘 더 얘기를 하겠어요? 말도 섞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요? 그 주님 앞에 쓰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이사야가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나는 순간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자기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야, 내가 얼마나 거짓말을 했나, 내가 얼마나 부정하게 얘기했나,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전하지 못했구나. 제가요, 도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도회가 이야기가 그냥 뇌리에 스쳐요. 완벽한 도자기를 어떻게 만드냐는 거예요. 근데 그 다큐를 봤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막 도자기 하는 사람이 빚잖아요, 막 그렇게 하고 하는데 이게 완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아느냐? 도자기에서 그 가마 있잖아요, 가마에 들어가서 다 구워봐야 안다는 거예요. 자기는 만들 때 다 완벽하게 만든다는, 들어갈 때도 완벽한 걸 다 집어넣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을 쪼고 나면 가마 안에서 흙이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랬나? 하여튼 뭐 그런 이상한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도자기가 도자기라는 거를 불을 받아들여야만 제대로 된 자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다 금가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걸 보면서 아직도 뇌리에 선명해요. 불 가운데 있으면 내 도자기가, 내가 그 불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흙인 걸 인정하는 것,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 인정하는 것, 주님 앞에 쓸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4장 1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는 아무 기준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네, 히브리서는요,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예요. 그 당시에요, 박해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딱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전부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벌거숭이로 드러나다라는 이 단어요, 이게 뭐냐면요, 짐승의 목을 뒤로 제끼는 거예요. 그리고 목구멍 안에까지 훤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제껴갖고 벌려갖고 그 안에 있는 건지 확인하는. 치과가 생각이 나네요. 고개도 이렇게 제껴가지고 벌리세요. 그리고 안에 있는 걸 다 보는 거예요. 겉만 보는 게 아니라 속까지 완전히 다 까발려 보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서 안 드러날 것이 없는 거예요. 민낯이 전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복의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5장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근처 산 위에서 수많은 군중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야. 이 가난하다라는 단어는요, 빈털터리가 되다라는 거야. 바닥까지 쪼그라지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빈털터리가 돼서 아무것도 없어요. 바닥까지 쪼그러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쓰잖아요.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나는 괜찮아요. 나는 뭐 이래요 저래요. 아니요.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 이사야 고백처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야 내 자신이 진짜 누군지 알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혹시 서서 내 모든 민낯이 드러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친히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6절과 7절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짓개로 집어 손을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이사야가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화로다, 망하겠다, 나 죽었어, 막 이렇게 고백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사야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 금식만이 살 길이다, 금식하지도 않았어요. 뭐 회개하는 프로그램을 막 이렇게 밟아갖고 내가 이런 뭐 세미나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뭐 내 인생이 달라지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망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십니다. 스랍이요, 숯불을 가져왔어요. 어디에서 갖고 와요? 제단에서 갖고 왔어요. 그러면 고민스럽잖아요. 제단에서 숯불을 갖고 왔어? 그러면 이 제단에 이 숯불은 도대체 무슨 숯불이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단에는요, 구약의 제단은 뭐 하는 곳이에요? 제물이 타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자리, 제물이 타는 숯불, 그곳에 하나님이 그것을 갖고 오신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속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이 돼서 주님 앞에 타고 있는 그 제단 숯불을 주님이 친히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대시는 거예요. 왜 입술을 대셨어요? 이사야는요, 선지자잖아요. 뭐가 부정한 거예요? 입술이 부정하잖아요. 말을 잘못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손으로 부정했으면 그 숯불이 어디로 갔겠어요? 손으로 갔겠죠. 어느 사람은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그럼 그 숯불이 어디로 갔겠어요? 머리로 갔겠죠. 그렇게 다 다르겠죠. 이사야에게 이 숯불을 댑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래요.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이번 주일날 제가 정말 간증의 은혜를 받았어요. 간증을 듣는데 이제 사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요, 어느 때가 가장 좋은 때냐면요, 고등학생 때하고 대학교 1, 2학년 때입니다. 그 청소년, 청년 요때가요, 정말 가장 은혜 받을 때고요. 그때 은혜 받아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정말 많이 달라져요. 근데요, 정말 주님의 은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다 구차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렇고요, 말씀도 그렇고요, 설교 시간에 계속 자고요, 예배 드리러 오기 싫고요, 예배 시간에 계속 힘들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나면요, 싹 바뀝니다. 뭐가 문제예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니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가 정결하게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요, 저절로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고요, 회개가 나오고요. 내 죄를요, 주님 앞에 다투서랍니다. 저희 어머님 처음에 주님 만날 때 기도원 가서 만났어요. 간증 아직도 기억을 해요.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너 뭐 그 사람 용서해 줄 수 없겠니? 멍멍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용서하겠다고. 그러고 나니까 그냥 거의 뭐 몇 시간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 일평생의 죄가 전부 다 이렇게 다 드러나는 것처럼, 파노라마처럼 순식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기억해내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그걸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정결함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제단에서부터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는요, 이방 종교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동시에 충돌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은혜입니다. 선물이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요,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죄인들을 위한 병원이다. 여러분, 병원 갈 때요, 다 건강한 사람이 갑니까? 아니에요. 건강검진하러 갈 때나 그런 거죠. 원래 병원은요, 아픈 사람이 가는 거예요. 상처가 다 낫고 가는 것이 병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예요. 교회는요, 누가 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런 거예요. 내가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으니까요.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제단 숯불을 갖고 친히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서면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이 생각나게 되고요,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이 친히 정결하게 하는 그 은혜,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8절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야 이사야 너 갈래?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누가 갈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사야한테 콕 대놓고 누가 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강요하지 않으세요. 초대예요. 이건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이 말의 뉘앙스는요 엄밀히 말하면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어거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보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엎드려져 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입술이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이 입술에 숯불이 다니까 갑자기 어떻게 고백해요?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헌신하게 돼 있어요. 주의 일이라면요 열심을 내요. 이걸 이해하려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단어가요 힘낸이라는 단어예요. 주님 제가 준비됐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구약에요 결정적인 사건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명령할 때 아브라함이요 이 마음 갖고 갔어요. 힘낸이로 갔어요. 무엇이든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요 모세가 이 마음을 가졌어요. 사무엘이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냥 단순하게 저 여기 있는데 쓰시고 싶으면 쓰시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주님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사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숯불이 입술에 닿는 순간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선언을 들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어. 그러니까 더 이상 뭘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호기를 부렸어요. 신내니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베드로는요 그때까지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어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하겠다고 이게 힘내니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은혜가 임하면요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헌신할 때 막 계산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주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헌신합니다. 이분을 아십니까? 글래디스 에일웨즈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름을 써놓을 걸 그랬네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이분의 영화가 나왔어요. 옛날에 영화인데요. 옛날에 잉글리트 버그만이라는 여자 배우가 있어요. 그 배우가 주연으로 나온 작은 여인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1932년도에 10월 15일 날 영국 리버풀에서 28살의 파출부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 선교를 자원했어요. 그랬더니 중국 내지 선교회에서 거절을 했어요.
안 됩니다. 선교사로 못 갑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나이도 많아요. 28이니까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때는요, 다 18, 19, 요런 사람들이 왔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의 선교사들도 다 18, 19, 20, 21, 요런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28이니까 나이가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배움도 파출부시켰기 때문에 배움도 짧아요. 그러니까 선교사의 자격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한 거예요. 근데요, 이분이 선교사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푼돈을 모을 때마다 기차역에 가가지고 아예 거기다 적금을 들은 거예요. 기차역 판매원한테, 승차권 판매하는 분한테 푼돈을 계속 주는 거예요. 내가 중국을 가야 되니까 기차를 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당시에 중국 가는 기차가요, 유럽, 러시아를 통해서 시베리아를 거쳐가지고 만주 쪽으로 해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고 계속 푼돈을 거기다가 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관련 서적을 읽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그러는 과정에 중국 선교사인 지니 론슨이라는 여자 선교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사역을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리버풀에서 중국행 기차에 몸을 실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러시아는요, 국경에서 중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만주까지 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시베리아에서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추운 상황 가운데서 걸어서 만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중국으로 가게 우여곡절 끝에 중국에 간 거예요. 가서 로슨의 사역을 도와줍니다. 근데 로슨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마부를 위한 주막을 운영했어요. 거기서 도와주는데 이분은 뭐 했냐면요, 거기 일하는 사람으로 일만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선교사로 왔는데 일만 하는 거예요. 힘든 노동일 뿐인 거예요. 근데 같이 일했던 그 로슨이라는 이 여자 선교사가 그만 죽게 됩니다. 그러자 양청지사에서 이 에일웨즈에게 그 지방에 있는 여인들 발치수제는 사역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중국에는요, 이 뭐라 그러죠? 전족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거를 신발 발을 못 크게 하는 뭐 그런 거 하는데 그걸 푸는 법이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치수를 재는 거예요. 그거 못 하게. 그 조사관 역할을 하는데 그때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여자들 그 발을 전부 다 치수를 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면서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성경 이야기 해주고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중국이 공산화되기 시작을 해요. 마오쩌둥, 혁명군, 그리고 일본 만주군 막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때도요, 계속해서 그 현장을 지킵니다. 1938년까지 계속 그 현장을 지켰어요. 근데 왜 이분이 유명하냐면요, 그 전쟁통에 고아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가 나인 펜스라는 첫 아이예요.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작은 여자 아이인데요, 그 아이를 9펜스에 샀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그대로 나인 펜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일웨즈 이 선교사가요, 아이들을 더 입양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1940년까지는요 10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안전한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고아원 같이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계속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영국에서 영화가 나온 거예요. 작은 연인, 잉글리트 버그만이 선교사 역할을 하게 된 거죠. 훗날에 이분이 인터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마 더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들을 먼저 부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바빠서 네라고 대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가던 저를 보시고 물으셨고, 저는 그냥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뿐입니다. 그게
이 선교사님의 인터뷰예요.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선교사를 자원하고 또 그 사역을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이 편지 전반부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11장까지 쭉 설명해요. 그리고 12장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져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바울이요, 내 똑똑한 지식을 의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내가 먼저 들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사람, 세 번째, 일어나는 일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이 일을 정말 하고 싶어, 정말 주님이 일하면 기뻐서 해야 되겠어,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고 싶어지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 우리가 본 것 딱 하나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사람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나는 망했다라고 민낯이 드러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거룩하게 바꿔 주십니다. 용서함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사명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